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모기를 피해서 새로 옮긴 존재의 숲은 뭔가 새소리보다는 물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해야 할까요? 새소리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얘도는 새소리와 물소리의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엘랑빗달의 리듬을 타면서 철학적 신학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제는 신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가. 이 주제에 대하여 특히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든 평신도들이든 뭔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신학적으로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크게 불편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미의 세계에서 인간이 나타났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인간을 개미들이 표현할 때는 그 개미들의 언어나 몸짓이나 신호나 그들이 서로에게 알아듣는 방식으로 인간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궁극적 실제에 대한 경험은 그게 베단타 철학이든 불교 철학이든 또는 유대 전통에 속해 있는 야훼 신에 대한 경험,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에 대한 경험, 이슬람교의 신에 대한 경험이든 모든 궁극적 실제에 대한 경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류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신의 개념 역시도 발전해 왔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의아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철학자는 이 이야기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죠? 옛부터 오늘날까지 한 공동체를, 한 사회를, 한 집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 구태여 르네 지라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죠. 그죠? 특정 희생양을 잡아서 공격해야 그 사회가 정화되고 한 집단으로 통합되고 또 어떤 분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인류 문화 속에 남아있는 어떤 주제야. 그죠? 신의 개념 역시도 인류의 발달과 더불어서 변화되어 왔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성서로 인정하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인류의 나이가 여러분, 과학자들은 대개 빅뱅 이후로 140억 년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주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는 45, 6억 년. 그럼 인간의 나이는 얼마 됐을 것 같아? 생각할 수 있는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은 20만 년 됐다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 종교의 출현은 그죠?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나타난 거예요. 불교나 유대교나 히브리 종교에서 유대교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예수 이후에 그리스도교나
그 다음 이슬람교는 그 모든 고등 종교들의 출현은 기껏 해봐야 2, 3천 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어떤 역사를 놓고 볼 때 길어야 4천 년. 한참 문화가 발달한 시기에 나타난 거야. 그죠? 원래 원시 종교에 있었어. 원시 시대에 있었어요. 종교는 자연 종교였죠. 그죠? 자연 사물, 특정 나무나 특정 바위나 아니면 특정 동물, 토템 동물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부족들은 특정 토템 동물의 가면을 쓰고 전쟁을 하고 승리했을 때 또 토템 동물을 잡아서 종교 의례를 통하여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기도 하고 이런 자연 종교의 상태에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점점 자연에서 문화로 그죠? 변해가잖아. 그러면서 종교의 신의 개념 역시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은 뭐겠어? 인간이 이제 문명을 점점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떤 기술을 익히면서 조각을 할 수 있고 또 예술가적 어떤 미학적 능력을 기르게 되면서 인간이 만든 특정 사물을 그죠?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라든지 아니면 특정 동물이나 아니면 인간에 대한 모습이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조각한 다음에 그걸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점점 유물론에서 관념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하느님 아니면 정의의 하느님 진리의 하느님 이런 개념은 상당히 관념론적이에요. 인간화된 그러한 개념들이라고. 그건 점점 후대로 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불교나 여기에는 신이 없지만 그죠? 신도 인간을 돕는 어떤 그런 존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점점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인간의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투사하는 인간의 가장 좋은 형상을 신의 형상에게로 투사해서 그걸 신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 포예르바하의 불의 강을 건너야 우리는 인간학을 할 수 있는 거야. 신학은 테올로기 이스트, 안트로폴로기, 신학은 곧 인간학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추상 명사들이 점점 신의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 여기에도 상당히 긴 역사가 있죠. BC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신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잖아.
근데 거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지 않았고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집트로 가게 된다. 그때부터 이제 히브리 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수백 년 하게, BC 13세기경에 모세란 인물을 통하여 역사적 실존 인물이든 어떻든가 어떤 민족신의 등장이 나타나자, 그게 부족신에서 민족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 토착민들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부족신에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거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민족신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국가의 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잖아.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신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 부족들과 함께 했던 신은 상당히 가부장적이죠. 신의 명령에 복종하고 말을 잘 들으면 신이 축복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고 그 자리에서 죽일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가부장적 신의 특징이 나타나고, 출애굽 이후로부터 새로 정착하면서 계속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야훼라는 그 이름의 신은 히브리 종교의 신은 거죠. 전쟁의 신이었어. 10세기가 되어서 다윗을 통하여 아주 부강한 국가가 되고 국가신이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 신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며 좋아하는 그런 신이었다. 솔로몬 시대, 기원전 10세기 국가신이 된 거예요. 신이 점점 개념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확장되죠. 그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쪼개지죠.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쪼개지면서 각각 아시리아 왕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720년. 그리고 남유다는 580년경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죠. 이는 망해버린 거야,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는 거야. 나라를 잃게 되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 토라 중심의, 텍스트 중심의 그런 종교로 변화되게 되는 게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이제 온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그죠? 이 시기에 이제 예언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신의 관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이제 진리의 신, 정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내가 짐승을 잡은 그 피를 좋아하는지 아느냐, 니네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기원전 한 8세기부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7세기 계속 이렇게 되죠. 이때 신의 개념이 이제 더 보편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제 이방의
세계에도 빛을 던지는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해요. 페르시아는 로마에게 먹히잖아요. BC 63년경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이 유대 나라가 그 시기에 예수가 탄생하는. 그러니까 가부장적 질투하는 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벌을 내리는 신, 마음에 들면 온갖 것을 다 주는 이런 가부장적 아버지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신. 이 신을 믿는 신앙인들은 마치 마조키즘이 돼야 되죠. 키스트가 돼야 되는 듯한 이런 아버지에 대한 신앙은 신앙인들을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언자 시대에 이제 정의의 하느님, 정의의 신, 야훼, 그 다음 오랫동안 참는 신,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신, 이제 모성애적인 어떤 이런 신개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언어로 개념화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방의 빛을 이제 세계의 보편적인 신으로 나가는. 유대교에서는 결국 그 신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에요.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뭐야? 이방 민족인가, 지금도. 변화되는데 예수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예수의 혁명적 신개념의 변화는 뭐야? 사랑의 하느님. 그 신은 우리의 아빠와 같은 존재. 이건 가부장적 신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느님. 십계명도 하나로 뜯어 고쳐버려. 너희가 위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명제를 말하기까지는 오랜 역사의 시간을 지나야 그 신개념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다. 쉽죠, 그죠? 그런데 이 개념은 예수가 자기의 삶의 실존을 통하여 보여준 그 삶의 행적이 없이,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길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었던 거야. 이게 예수의 혁명인 거야. 신개념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점점 유물론적인 개념에서 신개념이 점점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으로 나타난 거야. 인류의 문화의 이성 역시도 이런 식으로 발달했잖아. 그죠? 죄라는 개념 여러분 알죠? 죄의 개념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개념에서 관념론 쪽으로 변해간 거야. 이걸 증명하는 게 폴 리퀘르의 악의 상징이잖아.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죄라는 게 뭐야? 바깥에 있는 때와 같은 거였다고. 응? 그런데 이게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나중에 관념론적인 게 돼서 죄는 내 밖에 있는 유물론적인 때와 같은 게 아니라 점점 뭐야? 내 안에 있는 관념론적인 개념으로 변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신의 개념 역시도 계속해서 변화를 겪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가 보여준 그 사랑의 신은 오늘날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개념은 푸코가 말하는 에피스테메, 그 시대의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사고의 구조를 지배하는 거죠. 그 조건과 뗄 수가 없는 거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기도를 하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줘. 그 신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죠? 개탄스러워하는 것처럼 산업시대의 노동분업 이후로 인류는 뭐 핵가족화됐죠. 종교의 사랑의 실천 역시도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사회적 구조 자체도 종교의 진리를 변형시켜서 그죠?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장벽을 깨야 되는 게 특정 종교의 진리의 어떤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의 어떤 인간의 무의식적인 정신 구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것과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것과 어느 정도 신개념 역시도 뒤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진리, 신개념, 철저히 이러한 우상의 개념과 배치되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위대한 신개념이 나타나기까지는, 그죠? 이건 역시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 자체는 언어의 어떤 가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 모세가 자기에게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그 신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자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찾아갔을 때 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이름을 말해라.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이제 말하니까 신이 이름을 가르쳐줘. 예도가 이건 따로 강의를 했어. 스스로 있는 자. 에크이, 아쉐르 에크이. 이건 다른 말로 뭔지 알아? 나는 이름이 없다. 신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이름을 가진다는 건 특정 개별 존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 존재자가 됨으로써 그는 신의 존재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상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위 디오니시오스라든지 이런 교부 신학자, 동방종교, 부정신학을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또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부정신학을 언어논리학과 더불어서 체계화시켰는데, 신은 이거다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게 되어버린다.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히브리 성서에 나타나는 그 네 자를 발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BC 2, 3세기.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금지시켰어요. 신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는 언제나 실제를 표현할 수가, 표현하고도 뭔가 남아있는 그 나머지의 찌꺼기를, 그죠, 완전히 청소할 수 없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이름도 그래. 그건 항상 은유인 거예요. 니체가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온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가부장적 무시무시한 신을 끌어들여서 어떤 특정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그죠, 모든 신도들을 마조키즘적 신경증에 걸리게 만드는, 성숙하지 못한 신개념을 가진 거예요. 특정 사회에 독재자가 군림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신개념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신의 존재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나를 축복하고 내가 달라 그러면 주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서는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조금 더 성숙한 자들, 이제 타자를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의 이름의 무명성, 이것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절대 무랑 개념과 일치하고, 이건 심지어는 불교라든지 베단타 철학이라든지 노다 철학과도 대화가, 도를 아는 자는 도를 말로 표현하지 않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이미 도가 아닌 거예요. 언어의 가상을, 언어의 위험성을 모든 종교는 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특정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최고 존재의 욕망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가상에 불과하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 거기에 단지 신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각 시대의 최고 존재, 최고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특정 존재의 최고 가치를 매겨놓은 것, 그걸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정 시대의 인간의 정신 구조를 분석하면, 신개념을 분석하면 그 사회의 사회 구조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개념을 볼 때, 그게 과연 진짜 신을 가리키는 개념인지, 내가 만들어낸 개념인지, 그죠? 알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릴 때가 있다라. 이 가상을 끊임없이 깨고 넘어서는 게 영성의 길이겠죠, 그죠? 불교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욕심의 가상을 깨고 넘어서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는 내가 만들어낸 신개념을 깨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가르침,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이런 신개념을 갖고 영성 수련을 하는 자는 베단타 철학의 명상가, 불교 철학의 수행자들,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개념을 한번 반추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신론자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참 행복하죠, 그죠? 진정한 무신론자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유신론자들이 무신론자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아. 그러나 예수의 삶을 나의 어떤 삶의 본보기로 삼고 실천하는 그 자가 진짜, 이 무신론자가 진짜 신앙인이야, 아니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믿고 행동은 지멋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신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이 계시한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일자와의 합일, 일자와의 일체를 통하여 이 우주적 힘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수행의 길, 실천의 길이 빠져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참 희한하게 된 거야. 바울의 의도와도 완전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잖아. 네 행위로 네 믿음을 보여라. 네가 신을 믿느냐? 네 삶으로 신을 보여라. 이건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동일하게 이야기야. 너가 신과 하나라고 한다. 왜 이 세계의 존재들을 분리하는,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라. 하나라고 한다. 이 삶을 통하여 신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도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